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제13장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억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글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3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열매, 주님의 과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그러한 장애들을 우리가 이기며 극복하며 또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한한 가능성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수 형제 나 도와주세요. 예. 15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거기에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한한 가능성, 축복의 가능성, 우리가 진정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주님 안에 거함에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수형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가지, 그러나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그것이 현실이죠. 그렇죠? 정말 이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느냐 하는 이 장애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외적인 장애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고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학문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 있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그렇게 뿌려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된 이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잠언 19장 27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어떤 사고들, 그런 합리적인 사고, 이성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또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세속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 세속적인 삶에 젖어 있어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외적인 요인들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내적인 요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뜰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뜰켜. 생물학을 공부해보죠. 우리가 생물 배울 때에 뜰켜라는 것을 배웠는데, 혹시 요즘은 그런 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뜰켜.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지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여름에는 푸르고 싱싱하다가도 이제 가을이 되고 날이 차지게 되면은 이제 이 낙엽이 집니다. 왜 낙엽이 지는지 아세요? 예, 거기에 나뭇잎하고 이 나무 사이에 이제 생기는 뜰켜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뜰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무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나무로 하여금 말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들이 마르고 나뭇잎이 말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고 말라지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봄이 되면은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온 진액을 받아서 새로운 잎들이 또 이제 나게 되죠.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를 그냥 맺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진액, 정말 그 생명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적인 장애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면서 믿는 자들이 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모습을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지책에 두고 이제 정탐을 들어갔습니다. 12명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지파에서 12사람의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하러 들어갔더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냥 광야에서 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것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출애굽을,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앞에 그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이 이제 들어가서 땅을 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가진 약속이 있었고, 요셉이 기대했던 그 약속, 야곱에게 주어진 그 소망, 그것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죠. 그리고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재앙,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들의 첫 새끼, 각 집의 첫 아들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런 위대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거기 모세의 인도함을 따르고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출애굽을 준비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들이 했을 때에 결국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이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두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 광야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모세가 그 막대기를 바다 위에 들이우면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때 거기 홍해가 갈라지면서 양쪽에 물의 벽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건너듯이 그것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나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이제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결핍됨,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광야 땅은 더웁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여행하기가 어려운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위에다가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서 선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 광야 땅에 이제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플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할 수도 없고, 그들이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올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이시면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리고 또 특별한 음식, 하늘의 양식, 이 천사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만나를 그들이 먹게 하셨더랬어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기 가마 곁에서 그 냄새 맡던 그 냄새를 그리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한 달 동안 코가 냄새가 나서 싫어할 정도로까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고기를 먹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주님께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얼마나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인지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되어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이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마지막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지척에 두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 하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우유가 흐른다 이 말에 우유 아닙니까? 젖과 꿀. 그러니까 물에서 물이 흐르는 시내가 아니고 우유가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에스골에 가서 포도 한 송이를 그들이 이제 따가지고 왔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따가 왔는데 그 한 송이에요. 여러 개 포도 알이 붙어 있지만은 한 송이를 혼자서 장정이 혼자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짱대에 메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석류도 있었고 거기에 무화과도 가지고 와서 정말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존귀한 땅을, 그 아름다운 땅을 이 백성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지금까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지만은 그들이 거기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제는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이 성경 안에 약속만으로 있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그 많은 역사들을 해서 거기 앞에까지 왔지만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그 땅을 보고는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으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제 그 영광스러운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손길을 보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앞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자기들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맞아요. 자기들이 못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남은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앞에서는 그 마지막 그 열매, 그 아름다운 축복 앞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봤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여리고 성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거기에 이제 기생 라합이 오잖아요. 그 라합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그 소식을 듣고 모두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지금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끝이 났구나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더랬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보기에도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봤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항상 어려웠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그들이 주님의 그 존귀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패배의식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믿음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약속을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전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부족함들,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비록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죄의 용서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를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믿지 못해.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상적으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게 승리를 하지, 내가 거기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실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실현될 수 있으면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 응답을 믿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필요가 있어서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으면은요, 나는 이제 염려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일어나서 여전히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민하는 것. 왜?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늘 불확실해하고 늘 우리가 염려 속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 불신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말하기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거든요. 자녀들이 이제 그들의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자기들의 필요를 인해서 염려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데 아이가 계속 염려하고 있어요. 불안해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쁠 수 있어요? 안 기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고는 밤새도록 곡을 했다고요. 2절입니다.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의도가 만약에 그들을 죽이는 것이라면 다 죽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 아니에요. 그들이 안 죽었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실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에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그렇게 악평하게 될 때에,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민수기 14장 20절로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다 심판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주님께서 심판을 참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이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들의 죄를 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적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극락의 땅, 그 아름다운 땅을 앞두고 그들이 거기서 돌아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곳까지 왔지만은 계속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열매를,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그들이 계속 믿지를 않았던 것, 믿음이 지속되지 못한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그 축복을 하시려고 하시지만은, 열매를 주시려고 하시지만은 우리들의 불신이 주님의 열매를, 과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4절부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6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이상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실을 맺게 하시겠다고요. 주님이 축복하시겠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과실을 맺으시겠다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하면서 믿지를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믿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거기에 그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 갈렙이 30절입니다.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주님 우리 조상의 땅을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열 정탐꾼들이 그것을 반대했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 6절,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하나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고 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을 취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정탐꾼 10명이 본 것을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같이 봤더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10사람이 혹평하는 땅,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땅에 대해서 여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이 본문들을 읽어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여기 10사람은요 우리는 못한다. 시각의 차이요. 우리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약속을 봐야 되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불이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왔고 이제 믿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abide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하라, abide. 그것이 뭐라고요? 정착해라, dwell. 그게 들어와서 살라 그 말이죠. 그 말이 또 무슨 뜻이라고요? stay.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납니까? continue. 계속해라.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해라.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주님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비록 거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로 돌아가서 생활하면서 그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끝까지 남은 사람 두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다시 들어갑니다. 여리고를 같이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갈렙은 이 아낙 사람 대장부들이 살던 그 땅 산지 헤브론 땅을 그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이 마른 땅 건너듯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지만은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가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이제 평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은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믿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연속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우리 앞의 땅,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 이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7절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 그게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해변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주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30세 이상, 30년 이상을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는
망을 던져서 투망식으로 이렇게 고기를 잡기 때문에 고기들이 물 위로 올라와 있는 밤에 잡는 거예요. 낮에는 물이 그 고기들이 거기 밑에 깊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니까 투망으로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의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네가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 전문가들이 고기 잡는 어부들 전문적인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아도 못 얻었는데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는 같지 않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반대되는 것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다고요. 찢어지게 되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불러서 2배 가득히 채우게 되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고기를 가져가서 시장에 가서 팔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 전에는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이여.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도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고기를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들은 말씀이 그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할 만큼 그 말씀이 그에겐 특별한 것이었더랬어요. 믿음으로 그가 거기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되니까 그가 그 그물을 내버려 두고는 무릎을 꿇고는 주여 하나님 그 말에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보게 됐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연속이라는 것. 야이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해당된 야이로가 주님께 나왔을 때에 그 딸이 병들었어요. 이제 주님께 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는데 소식이 왔어요. 그 집에서. 여기에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가 죽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54절부터 예수께서 그 집에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야이로가 주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왔더랬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죽었다는 그 사실, 병이 들었을 때 믿음으로 나왔는데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계속 믿어야만 되었습니다. 병 나음에 대해서도 믿고 왔지만은 죽은 아이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그는 믿어야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그 집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그 아이를 부모에게 주었더랬어요. 많은 경우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믿음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홀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죄와 죄의 습관을 버리게 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보게 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열매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무엇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서 이미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구절 더 말씀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를 못해서 믿음에서 끝까지 그들이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수없이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했지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요단강을 두고 가나안 땅을 지치게 두고 그까지 왔지만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믿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봤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다 같이 봤어요. 자기들이 못하는 것도 알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을 봤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지금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제 이 불확실한 삶,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주님을 믿으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의지하라고요. 믿음에 인내하라고. 혹시 오늘 아침에 어떤 어려움 속에 불안함 가운데 계십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이 작은 문제들, 주님은 내가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실 약속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